총 제목은 참된 힘의 재발견. 자, 많은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할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숲속에서 우리는 리크리에이션, 참된 쉼과 회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문명들은 우리를 두 가지 휴양의 양극단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적 함정에 빠지도록 하여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휴약이나 오락은 죄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면서 마음을 언제나 딱딱하고 엄격한 긴장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하지 않으며 악이 없는 웃음조차 냉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을까요? 아주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신앙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을 공자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엄숙함 이런 것들을 경건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흥분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오락을 고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역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휴양과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휴양의 참된 목적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양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휴양보다도 더 큰 회복과 기쁨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체력과 정신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깨끗한 휴양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오무이다. 아, 이게 정말 멋진 말씀이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깨끗한 휴양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오모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이토록 큰 활력과 힘을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길 가운데 한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는 쾌락 혹은 채우는 기쁨.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비오는 쾌락으로 초대합니다. 하늘이 정지하는 오락들을 마치 큰 특권이냐, 대단한 발견이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냐,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놀라운 발견을 한 것처럼 쾌락 속에, 기쁨 속에, 향락 속에 한순간 즐거움 속에 인생을 탕진하게 합니다. 그 마지막은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얻는 것으로 채우는 기쁨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적 쾌락에서 떠나 깨끗한 휴양을 경험해야 합니다. 위험이 없는 즐거운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오락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도박과 사행성 놀이, 우리가 흔히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카드 놀이,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화토, 그죠? 서양 장기, 이런 것들이 그저 오락 같지만 악으로 향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유흥들, 댄스, 음주, 흡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방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글쎄 노래방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본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끼리 가서 건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예,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바른 즐거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폭력적인 스포츠가 미치는 에, 영향에 대하여 아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투 같은 오락, 그죠? 레슬링 이런 것들, 싸우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야만 행위의 학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은 마치 로마 시대 때 원정 경기장에서 싸웠던 그걸 뭐라 그러죠? 투, 사자성사. 그건 뭐라 그래, 그걸? 투! 투어는 소싸움인데 아, 소싸움 말고요. 그 칼로 막 죽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즐겼다 그러잖아요. 그거 투 아니야? 투우는 싸울 투자 소우자 소싸움. 예, 소싸움은 어딥니까? 요 옆에 있는 너 청도 유명하죠. 닭싸움, 소싸움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볼만한 것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난 그다음에 하거든.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하는 운동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길러진 치열한 격정에 대한 대해서 하늘은 항의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친선 게임을 하다가 투, 가끔 그런 투, 경우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죠? 승리하려고 하지. 그죠?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히려 잘 지내려고 게임을 했다가 아주 싸우는 것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휴양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가? 제일 좋은 것은 여기 보니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서요? 자연. 자연 속에서. 정말 자연은 하나님의 품 같습니다. 사계절이 다 그죠? 다양하죠. 대원도 전부 다 야급한 강식이지. 예. 자연 속에도 이제 양육강식이 있긴 하죠. 근데 요즘은 다 희한하죠. 보세요. 우리 생각에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맞아. 당연히 사자가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사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토끼는 쫓아다닙니다. 어. 그럼 보면 누가 이겼어요? 아이, 그게 아니. 토끼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야. 그죠? 산토끼 아니, 또 뭐요? 또 노루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고라니. 그죠? 고라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좀, 그러나 우리 눈에 보였던 무서운 맹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처럼 쉼과 회복,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재미난 것은 그냥 사교라 그러지 않고 뭐가 있는 사교요? 목적이 있는 사기. 목적 있는 사교가 우리 인생에 큰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있는 사교란 누가 중심이 되는 사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교. 만나서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은 이것인데 당신이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마음의 고민과 염려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사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사교들이 뭐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불평들을 털어놓으므로 나중에는 불평 도가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교 속에 무엇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교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또 재미난 것 가운데 여기 보니까 가족 소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호수나 숲에 가서 소풍을 즐기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천년계를 보면서 새로운 활기와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들. 그러면 꼭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휴양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자, 사교적일까 사교적이 아니실까요? 예수, 그죠? 예수님이 사교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누구를 더 좋아하셨어요?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도 좋아하시고, 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죠? 그 당시 누구요? 가난한 사람, 세리와 창기들.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의 집에 가기를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친구처럼 지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누굴까요? 나사로. 깨우, 나사로. 그죠?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정담을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화려한 묘사가 필요 없어서 솔직 담백하게 진리를 소개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결하고 행복한 정경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교과를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아실 수 있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가장 완전한 휴양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놀이나 운동만을 위하여 하는 운동에서는 최대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완전한 휴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대전에서, 예수님,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야, 우리 장세미나 성도님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멘. 예수님 품 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휴양인데요. 오늘 우리 장세미나 성도님도 이걸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휴양의 가장 좋은 휴양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절정이지만 작은 노동들, 여기 보니까 꽃을 화분에 가꾸는 것. 우리 장세미나 성도님 집에는 무슨 꽃을 키우고 계세요? 화분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꽃 핀 거 있어요, 꽃 하나 지금? 소개해 주세요. 엄청 꽃을 좋아하시는. 꽃이요. 예. 음. 요즘에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라늄 꽃 폈는데, 빨간색 제라늄. 제라늄이요? 음. 저는 제라늄은 자신 없어서 못 키우고, 어, 어, 청사초롱 꽃이 피었어요. 어? 오, 한갑 때. 청사처럼. 봄에 많이 피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음. 지금도 꽃이 폈어요. 음. 자, 꽃을 피우면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장세미나 성도님요. 신기하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예, 음. 행복하고. 정말 예, 신기하죠, 그죠? 예,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식물을 돌보면서, 야, 이 식물은 그죠? 목말라도, 목말라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예, 너무 덥다고 더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네, 그것을 농부가, 그죠? 네, 자, 알아서 챙겨서 돌보줘야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없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마치 농부가 예쁜 꽃을 마음을 기울여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들으시고 돌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꽃이 자라고 피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잘 키우긴 하는데 식물이 메말라서 죽어갈 때, 희한하게 죽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처방 가운데 한 가지가 비가 오는 날 바깥에 화분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물을 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식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유용한 노동,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거, 그죠? 꽃도 화초뿐 아니라, 어,
먹는 것들도 요즘은 그렇게 가꾸잖아요. 도시에서 네. 작은 것, 그러니까 케일 심는 케일을 심는 이 사람. 이런 네. 것들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돌보시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참 또 놀라운 표현을 여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교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남을 위한 봉사는 3년 반밖에 하지 않으시고 거의 한평생도록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목수. 목공소에서 네. 목수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큰 모본을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여기 멋진 표현이 나오죠. 노란색 글자를 읽어보면 주께서는 연장을 다루는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 그분은 품성에 있어서 온전하셨던 것처럼 직공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와, 이 대단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자를 고치시면 그 의자는 오래도록 믿을 만하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어서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정성과 사랑으로 맡은 일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어떤 교회 여집사님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 저는 이 지긋지긋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이 살림살이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는 그런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리지기를 네가 집에서 밥을 안 하면 네 식구들은 뭘 먹고 살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가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일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그죠? 여기 중요합니다. 보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야, 옛날에는 요리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보니까 맛이 이렇네? 얼마 동안 온도를 해야 더 맛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해 보는 것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예천에 다녀왔는데, 그 예천의 한 장로님이 무화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공사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머리 혹이 나는데 그 혹이 오래도록 있었는데 무화과 즙을 발라 무화과를 자르면 그 액이 나오잖아, 그죠? 그 액을 혹에다 발랐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무화과를 어떻게 오래도록 재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비닐하우스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도 뭐 온도가 떨어지자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통나무들을 그 안에 넣으니까 온도가 훨씬 더 잘 유지되는 걸 보고 아주 제가 이번에 전도에 가는데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아주 무화과를 요즘 따먹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잘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있는 한 분은 땅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땅콩 하나만 연구했는데 아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아주 여러 300가지 이상인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땅콩 하나 속에서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 속에 신비롭고 놀라운 그런 지혜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소진이 아닌 전환. 아이고, 이 일은 힘들어, 짜증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면 일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동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쁨을 쏟고 즐거움을 쏟으면 그것을 통하여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참 놀라운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노동뿐 아니라 이것을 육체적인 활동과 겸해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썼던 것들을 육체적인 노동과 겸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인데 이 교도소에 들어온 아이들, 참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들도 아주 부정적이고 사물을 비평적으로 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교육이 되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여러 미국 같은 데서 어떤 시도를 했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화분을 갖고 계세요. 꽃을 갖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땅과 이 자연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망가진 데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음, 참,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 뇌가 망가지지만 자연 속에 시간을 보내면 아이들이 훨씬 유용한 두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는 그죠? 아침에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맨발 걷기를 1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학습 능률이 올랐다. 그런 보고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음, 여기 또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고상한 운동이 선교 활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 아유 힘들어요 이렇게 제발 선교 활동만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뇌와 골격과 근육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견실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희롱과 환락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재미난 일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두뇌, 골격, 근육, 우리의 면역체계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들이 많은 때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만 전해주고 도망오는 이런 게 아니라 싸우는 이런 투쟁적인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사랑 나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을 도와주는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과 또 오늘 배웠던 총 제목처럼 휴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또 봉사 속에서 자연에 있는 것들을 키우는 것들, 또 전도하는 것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지켜줄 것이며 그 마음의 소원을 참된 행복으로 충족시켜 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행복으로 충족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작은 것이지만 작은 시도들을 해보세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 매일 나는 한 가지 이상 우리 단톡방에 감사할 것들을 써서 올리리라. 이렇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일 그 감사의 일기들을, 감사의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사람이 함께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매일 사람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가지 이상씩 칭찬을 해주리라.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선행입니까? 그죠? 상대방을 위하여 베푸는 이 작은 선행들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휴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언어들을 연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 큰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 천국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천국의 하늘에서 쓰는 언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죠? 천국에 가면 사랑합니다. 그럴까요? 아마 입에 붙어서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흔히 천국의 언어를 이렇게 말해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미안합니다도 천국말.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안합니다를 못할까요? 자존심이 세면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나면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한 가지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죠. 반대로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기운 없게 만드는 말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비난하고 핑계대고 저주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들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에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쉼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마음속에 영원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깨끗한 휴양으로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신체의 활력을 얻고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도 나왔죠. 우리 휴양은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지닌 무의미한 활락의 광경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와 사귀는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향상시키며 우리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진 임무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행하기에 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휴양을 경영할 수 있다. 정말 참 수준 높은 휴양이죠. 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하면 우리가 안식일에 교과반을 통하여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그 속에서 기쁨이 싹트고 즐거움이 꽃필 수 있는 모이면 좋겠죠. 자, 여기 신체 운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체의 운동에 소비된 시간은 낭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신체 기관과 기능의 균형 잡힌 운동은 그 기관들이 각각 최선의 활동을 하는데 요긴하다. 두뇌가 항상 무거운 부담을 쥐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기계의 다른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체력과 정신력의 손실을 입게 된다. 신체 조직은 건강 상태를 빼앗기고 정신은 그 생기와 활력을 상실하여 병적 흥분을 일으킨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 옆에 실내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 광고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당신이 운동을 위하여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을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광고판을 보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 기능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정하고 또 운동하는 것들, 이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내에서도 운동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에,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가 건강할 때 정신력도 또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체가 망가지면 전신력도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들은 자주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교제할 시간을 거의 빼앗기고 있는 가족과 함께 하루를 온전히 휴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강과 체력을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서 돌봐야 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장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러한 희생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야, 참, 하나님 참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 여기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도 돌보지 않아서 순교자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죽었다고 하면 뭐 칭찬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건강과 체력을 돌보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의무로서 돌봐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건강을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아이가 그죠? 아픈 거예요. 그죠?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이 그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빼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자, 심신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재림신대 가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신에 매우 유익한 휴양 방법들이 있다. 이거는 보세요. 두 가지죠.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개발되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순수할 뿐 아니라 교훈적인 원천에서 나오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풍부한 방법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계에서의 휴양과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은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체육관에서 그죠? 또 뭐요? 신체 그 하는 데서 돈을 주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바깥에서 자연 속에서 하는 것은 더 좋은 효과를 거두겠다고 오늘 그게 나오죠. 그래서 오기에서의 효양, 자연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명상하면서 쉬는 것들은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우리 영혼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은 노인들처럼 침착하고 근엄해 줄 수 없다. 그렇죠? 청년과 노인은 틀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이는 어른처럼 점잖아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때를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는 자주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노인들을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나이를 들어보면 그죠? 네. 나는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네. 나는 안 아플 줄 알았지만 아파 보면 누구의 마음이 이해돼요? 아픈 아픈 사람들의 사람은, 심정이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씩 아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동병상련이라고 아프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 혹시 기도하실 생각이 나면 우리 청소년 부장, 우리 영남비 청소년 부장 이동열 목사님 사모님이 내일 아침에 김지혜 사모님인데 내일 아침에 7시에 그 척추암 수술을 서울대 병원에서 한다 그래요. 혹시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가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면서 누가 병들었다고 연락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픔 속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희한하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힘도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죽으셨나? 그것은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채찍, 그분의 찔림 때문에 우리의 정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병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잠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노인들이 있었어도, 어린이들이 있었어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도 우리는 그들 수준으로 맞추어주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코 아이들을 어른들 수준으로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들은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신앙은 싫어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3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부패하게 하고 그릇되게 인도하는 경향에 있는 세속적 쾌락에서 떠나도록 제지하는 한편 그들에게 깨끗한 휴양을 마련해 주므로 위험이 없는 즐거운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예, 그죠?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행복할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들은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는 썩고 병들고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뭐라 그런가 하면 쾌락이라 그래요. 쾌락. 쾌락은 쾌하는 낙이라는 소리. 쾌. 그래서 마음도 병들고 배가 망신하고 인생이 망가지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주고 마음도 회복시켜주고 영혼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데 공동번역에는 그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낙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의 낙이 되고 우리가 깨끗한 효양, 아름다운 천년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들, 또 성들과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의 큰 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소풍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도시나 마을에서 사는 몇 가족들이 연합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을 얽매던 일에서 떠나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나 숲을 낀 촌으로 소풍을 가라. 우리 교인들이 소풍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들은 조촐하고 위생적인 식물고 좋은 과실과 음식들을 준비하여 나무 그늘이나 창곡 밑에 그들의 식탁을 펴놓을 것이다. 차 타기와 운동과 경치가 식욕을 돋구어 줄 것이며 그들은 왕이라도 부러워할 만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왕이라도 부러워할 만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가족들이 아름다운 이 천년계 속에서 식사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죠?
왕이라도 부러워할 만한 식사겠죠.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그죠? 자기 형제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권력을 위하여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자, 4번입니다. 천연계의 매력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뿐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시는 것 중에,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결코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치 보물처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드라마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천년계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성도가 서로 교제함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자, 사교적인 모임은 여기 이제 그림은 가족들이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와서 나누는 모습인데요. 육신적인 음식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꺼낼 때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말씀의 파트락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 또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마다 여기 이 내용들이 잘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적인 모임은 함께 모이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각들을 교환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고 동료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방법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할 때에 최고의 유익과 교훈을 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올 때요?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교환하거나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 전진시키고 발전시킬까? 우리가 동료 인간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최고의 유익과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 모임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임에 환영받는 손님으로 여김을 받으며 성령을 슬프시게 하여 떠나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위를 일체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모인 자들은 소생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된다. 자, 우리에게 어떤 대화는 대화하고 나면 힘이 빠지고 용기를 잃는 대화가 있고, 어떤 대화는 마치 우리가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그죠? 소생함을 얻고 마치 보약을 먹는 것처럼 힘을 얻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 주님이 계실 때, 그죠? 서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용기 주는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보약보다도 더 힘찬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면 그 모임에서 누가 떠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죠? 떠나신다고 합니다. 6번입니다. 단순히 놀이나 운동만을 위해 하는 운동에서는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신선한 공기에 접촉함으로써 그리고 근육의 활동에서 어느 정도의 유익은 얻을 수 있다.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과 더불어서 신선한 공기를 천연계 속에서 쉴 때 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교적인 삶을 사셨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도덕성을 해치고
육체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유용한 노동으로 심지어 곤란을 견뎌내시기 위해 훈련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모든 인간 가족에게 모본이 되셨다. 가정에서는 순종하셨고 유용하셨다. 목수일을 배우시고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당신의 손으로 친히 일하셨다.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누가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8번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지적 능력과 신체 능력을 동등하게 단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전신을 건전하게 단련시키는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하나님이 청년에게 주신 근육과 두뇌를 사용함으로써 선을 행하고자 언제나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타인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종종 학생들을 성인 남녀로서 위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수치와 치욕으로 이끌게 하는 희롱과 활락에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휴양은 그죠?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거움, 깨끗한 생각과 이타적 행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즐거움, 인정 있는 말을 하고 친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준비하셨다. 이같이 봉사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많은 슬픔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히 비춰준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란 깨끗한 생각, 이타적인 행복, 이타적인 행동, 인정 있는 말, 친절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생명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아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쉼으로 아름다운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 중에도 우리 장쌤이나 성도님 함께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종국 씨도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모아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아멘. 주시고 활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을 받게 되는 이동열 목사님의 사모님, 김지혜 사모님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손길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참으로 새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순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호흡을 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힘과 활력을 얻게 하시고 봉사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는 하늘의 휴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활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 아멘.